오늘 학기에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대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라는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너희와 함께하며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전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달 그날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3일 만에 말씀을 듣고 23일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성전 지대를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잖아요, 그죠? 적지 않은 숫자죠, 그죠? 이 5만 명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성전 지대를 놓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기초를 이렇게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감사했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식을 하는데, 에스라 3장 12절 말씀해 보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젊은 사람들은 그 5만 명이 달려들어서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너무 좋아서 막 함성을 지르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족장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전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진짜 엄청나게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기로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것을 준비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솔로몬 때 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솔로몬의 성전의 크고 웅장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이로 형언할 수 없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는 그게 본 사람은 그게 무너지고 이렇게 지대를 놓았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죠.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피라미드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겉을 보면 막 너무 바위로 막 심하게 이게 울퉁불퉁해서 멋이라는 멋은 아예 없잖아요. 막 돌만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설명하기가 그렇네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세공하지 않고 다듬지 않고 그냥 바위를 어떻게 해요? 세워서 이렇게 엮고 겉은 아름답고 아주 잘 정리해서 겉을 이렇게 멋있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돌도 부족하고 자기 집도 부족하고 뭐도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걸 다 떼가지고 집에 가서 집 지은 거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크고 아름다웠지만 이 스룹바벨을 짓는 성전은 그렇지 못해서요,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 바벨론에서 이게 포로 생활하다가 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석재를 준비하거나 모든 것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허물어졌던 것들 한 50년 사이에 또 좋은 돌은 다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놈 새끼들이, 그 주변에 살던 놈들이. 이집트라도 그런데 왜 거기는 안 그렇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가져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걸로 모아서 성전지대를 쌓았는데, 그러니까 돌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알고 있어서 막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서룹바벨 성전의 지대를 보고 통곡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할 수 있냐고 통곡하며 죄송하다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지금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나마 자기들은 뼈 빠져서 이렇게 성전지대를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막 어른들이 그걸 보고 너무 초라하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적은 것을 이렇게 지었냐고 막 통곡을 하니까요, 막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왜소해지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용기가 안 나고 이걸 왜 지어야 돼?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안 위로해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야, 너 구세게 해라, 스스로 구세하라, 네 마음을 지켜라. 특별히 중요한 건 나의 영이 여기에 있다. 나의 영이 여기 있다. 아니, 멀쩡하게 잘 지으면 왜 하나님의 영이 무슨 손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의 영이 있다.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게 나의 영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후에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고 스룹바벨 때 이렇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지어지냐면 헤롯 때 지어집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이 엄청나게 멋있는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더 낫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있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그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크고 거대하고 아름답고 웅장하여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규모 때문에 들어가 있으면,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냐?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느낄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하나님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에만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요 1506년에 착공을 해서 1626년에 완공되기까지 1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건물이 120년씩 짓는 건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짓는데 120년, 이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의미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보통 10년, 20년 안에 끝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120년씩이나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번 가보면요, 120년 동안 지어서 가보면 그 크기가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 베드로 성당 앞에 광장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전 직접 갔다 왔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 크기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그 크기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그 웅장함이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가 다 세계 최고의 예술품들이에요, 진짜. 제가 딱 그게 입구로 딱 들어가서 압도를 당해가지고 내가 그게 의자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와,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게 눈물이 조금 났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눈물이 조금 났는데 기도를 하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뭐 볼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도 그까지 갔는데 보고 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가니까요. 성상이 20, 30개가 있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해. 아마 그 크기 그 값이나 우리 교회 값이나 그 값이 더 비쌀 것 같아. 하나 값이 솔직히 어마어마. 예술품도 그런 예술품이 없어. 그게 다 미켈란젤로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만든 거야. 솔직히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까 눈물을 흘린 게 괜히 머쓱한 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오는 사람들이 그 가톨릭 사람들은 그냥 울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갔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냥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어? 절대 그게 어마어마한 그곳이라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임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스페인에 보면요 바르셀로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파밀리아 대성당이 있는데 그 높이가 179m야. 1882년에 착공이 돼서 지금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축하고 있는데 26년도 올해 끝난다? 아니다 내년에 끝난다? 이러고 있는 성당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이고 그거 보기에 이 가우디가 설계한 거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봤냐? 안 가봤지. 근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요 막 너무 멋있더라고. 그리고 막 스탠드 글라스가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도 멋있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으로 멋있고 야 어마어마하대. 사람들이 거기에 가보면 막 하나님 임재를 느낄 것 같아. 막 진짜 이게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면 그 하나님 임재를 느끼겠지. 나처럼 그저 조금 울기도 하고 이게 막 더한 사람은 막 통곡도 하고 그러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그건 비춰주지는 않았지만 그곳에도 성상이 가득하면 그것도 우상이 꽉 찬 곳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 이 베드로 성당은 얼마나 돈이 많아야 더럽게 이게 건축비가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면제부를 팔아서까지 그 조달된 거거든.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나온 게 개신교가 나온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는 절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1993년에요. 지금 둔산 삼동이죠. 1079번지 지하 25평에서요. 우리 둔산제일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 그랬죠. 특별히요. 그때 왜 그런 방석을 했나? 지금도 이상한데 그 방석이 안에는 스펀지고 흥금해요. 지금 레자 방석 잘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문제야,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들든지 땀이 나서 방석을 다 젖어서 그래가지고요 냄새가 나. 말려야 돼. 방석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돌아오면 꿉꿉해. 근데요 여기에다가 더한 거는 뭐냐면 그때 93년도에 남자들은 냄새의 원흉이야. 지금은 안 그런데 왜냐면 그때는요 겨울에는 옷 하나만 가지고 겉옷 있잖아요. 두꺼운 옷 하나만 입었어요.
겨울 내 입었어요. 두 벌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솔직히. 그래서 처음 입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이제 1월달, 2월달 가잖아요. 여기서 냄새가 본격적으로 나. 본격적으로. 두 번째, 우리 예배 때 땀 흘려 땀 냄새 나. 세 번째, 입 냄새 나. 이게 내가 옛날에 한번, 나는 늘 예배 드릴 때 미리 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뭔 일이 있어서 바깥 나갔다가 도는데 이 냄새 때문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왔잖아요. 그게 뭔 짓이야? 하고 들어간 것도 코가 있더라고. 우리 그런 교회에서요, 진짜. 남들이요. 좀 청소 좀 해라. 좀 어떻게 좀 해라.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교회가 이랬다고냐. 이런 사람이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 방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라는 이야기요. 그때 내자 방석이 있는지도 몰랐어, 난 진짜. 그래도 매일 빨고 매일 늘고 그랬어요, 진짜. 솔직히. 우리 깨끗하잖아. 청소 잘하잖아. 남자는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없는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덕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탐방동 63회 시범주연제로 나갔잖아요. 교회가요 완전히 공장 같다고 그랬어요. 또 교인들이 찾아오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알고 보니까 그렇게 구석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찾아오다가 그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고가 나가 젠장 그러고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회는 크냐 작으냐 이거는 의미가, 웅장하냐 아름다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하나님이 임재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기 임재 계신다. 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 계시는데, 여러분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만 이렇게 들어서 내놓으면 진짜 예배 드리고요, 진짜 찬양하고요, 진짜 말씀 듣고 진짜 예물 드리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기쁨이 바로 전달이 되거든. 오늘 바로 전달, 진짜 그러면 오늘 바로 전달이 돼. 용기도 나고요, 힘도 나고요, 무섭지 않고요, 두렵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게 되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나는 오늘 아까 저게 오늘 내 눈으로 기적을 나 보는 줄 알았다니까. 왜냐면 저 2층에서 어떤 사람은 기부수를 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조금 있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오늘 진짜야. 이 무슨 이런 기적이, 이 기부수 차고 왔다가 그 사이에 막 이래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봐서, 나 왜 이렇게 잘못 봤냐, 가방에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하얀색 가방에 끼고 있었는데 난 그걸 기부서라 본 거지.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희한하고 놀라고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와, 하나님이 저곳에 역사에서 저 팔을 고쳐주셨구나 난 생각한 거지.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났는데. 근데 조금 이상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기부서를 하면 여기도 기부서가 보여야 되잖아. 근데 안 보여. 이게부터 의문이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가방이더라고. 나 진짜 오늘 놀랬잖아요. 나는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거든. 진짜 막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병이 낫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둔산제일교회 여러분, 진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예배 한 번 한 번이 여러분 인생에 해결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스스로 굳세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지켜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고백을 지켜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 군데 더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1장이에요 출애굽을해서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요 40년 동안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도력이 바뀝니다. 누구로요? 여호수아로. 근데 여호수아가요 걱정건심 마지막 두려운 거예요. 아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내가 모세와 비교하면 진짜 신든매도 풀지 못할 때 발에 때보다도 못한 게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지 못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에게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 너희 스스로 믿음을 지켜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맹명을 살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며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이 성전에 내가 찾을 때 너희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혹시 믿지 않는 가운데 믿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전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양육의 문제, 성장의 문제 그리고 집을 사는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갖가지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딴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오직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문제는 절대 어찌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개입해요.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그때 개척을 해서 그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많은데 그때 진짜 가난해서요 애들이요 그때는 열악해서 샤워할 데가 없어. 자매들이 샤워할 데가 없어. 근데 걔들 모아서 전세로 집을 얻어주기도 하면서 진짜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게 그때예요. 먹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만큼 힘든 세월을 지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켜 다 복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만 왔어요. 그냥 카이스트를 다니면 뭐야, 음악에 미안해요. 음악에 빠져서 지 공부도 안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막 놀아 제끼니까 진짜 모든 학점이 다 펑크가 나가지고 진급을 못하고 그냥 폐인이 돼버린 걸 뭐 예수 영접하고 정신이 번쩍 나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바로 공부하니까요. SK 하이닉스 같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진짜 하나님을 의논해 살고 진짜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할 때 하나님이 다 이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하는 거예요.